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일까? 한 번쯤 질문할 수도 있고 또 한 번쯤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또 질문도 없이 그냥 그 사실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건을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 한마디 하지 않고 또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믿음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애를 썼어요. 그 덕에 우리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그래도 쉽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사정이 달라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연 내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지게 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을 정리해서 요약하면 세 가지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치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왜 그런 사역들을 하셨을까?
그 사역을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런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치유 사역도 예수님이 오늘은 병든 사람을 구원하지만은 내일은 죄에 빠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예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질병에 걸린 자를 구원하고 귀신에 들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입증해 보이는 그런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주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운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역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 사역과 또 성경 공부 사역, 또 치유를 해야 되는 폭넓은 의미에서는 다 섬김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치유 사역이든 말씀 사역이든 또 전도 사역이든 그 사역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역이 덜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다 소중한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역에 있어서 모든 사역을 균형 있게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똑같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교회들마다 세 가지 사역을 공통적으로 잘 하지만은 특별히 그 교회는 치유 사역이 강점이다. 또 어떤 교회는 말씀 사역이 강점이다.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A 교회는 치유 사역이 강하고 B 교회는 말씀 사역이 강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 세 가지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교회들이 이 세 가지 사역을 균형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60년 또 70년대에는 주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 사역과 그 다음에 치유하는 치유 사역이 굉장히 강했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대신 말씀 사역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8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치유 사역이나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 사역은 좀 약해지는 반면에 오히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은
예전에 비해서 더 왕성해졌고 더 교회들마다 열심히 있게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길 것일까? 여러분,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가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또 그런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 변화에 맞춰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를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치유 사역이 되었던 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이 되었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의 동기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가? 그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요. 왜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가? 그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불쌍한 모습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하면 거기다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은 왜 불쌍한가? 양이라는 동물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발이 빠르다든지 뿔이 달렸다든지 또는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나 또 이를 가졌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기는 하지만은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그냥 모르고 갑니다. 그러다가 비탈로 굴러 넘어지기도 하고 낭떠러지게 떨어지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양들은 기억력이 없어서 앞으로는 잘 가는데 절대로 자기 집을 찾아오지는 못해요. 그리고 양을 보시면 알지만은 양의 다리에 비해서 그 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양이 한번 넘어지게 되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다 도와줘야 돼요. 위험한 길로 가면 목자가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거고요. 또 날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면 목자가 대신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멀리 가서 집을 찾지 못하면 목자가 그들을 다 데리고 양의 우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한마디로 죽은 목숨이에요. 어느 순간에 날짐승의 밥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그러면 세상에 불쌍한 게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당시 유태인들을 볼 때, 무리를 볼 때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동정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느끼는 그 아픔과 그 불쌍함, 그 슬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또 치유하는 사역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동기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서 우리들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하는 동기가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치유 사역보다는 또는 전도 사역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이제 왕성하게 되었다.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성도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또 생활도 안정이 됐고 또 60년, 70년대에 상대적으로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더 강렬하게 분출이 된 거죠. 80년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뭐 교회들마다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우리 교회 같으면 T 성경 공부라든지 교회들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 변화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치유 사역이 되었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 사역이 되었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이 되었던 이 동기가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이는 사실 치유 사역하는 것도 어렵고 전도 사역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그걸 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60, 70년을 지나오면서 점점 교회가 주님의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요구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교회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역,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그래도 주님의 그런 마음 없이도 할 수 있느냐?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학원에서 강의하듯이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성경 공부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에 올인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그만큼 건강해졌고 성도들이 그만큼 성숙해졌느냐? 물론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만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그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 어떤 다른 시대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아내도 남편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교회에서도 목사는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교인들도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이 민족과 또 이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북한 땅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생겼지만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세계 전체가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그 위축된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란 항상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19가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지만 또 뭔가 달라지게 만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경기가 어려우니까 공장 문을 닫았어요. 비행기 운항도 뭐 많이 하지 못했어요. 또 자동차 운행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방출이 줄어들어 가지고 하늘이 맑아진 거예요. 정말 간만에 인도 하늘이 맑아져서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막이 다시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수가 너무나 많이 감소해서 그 수상 택시인 곤돌라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강물이 깨끗해졌대. 인적이 드문 해변에는 멸종 위기로 지정된 바다 거북이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수천 마리가 몰려들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코로나19를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19가 이 지구에 억지로 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훗날 사람들은 2020년을 지구의 안식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변화 때문에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망가졌던 이 자연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정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19가 교회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불쌍한 사람이 많아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인 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요. 그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교인 수가 줄어도 그것은 주님의 교회 교인이 준 것이고, 교인이 늘어도 그것은 주님의 교회 교인이 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많은 교인들 가운데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 앞으로도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생겨나갈 것이냐.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들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저절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만해야 될 근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주제에 무슨 근거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역, 치유 사역,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 그 세 가지를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수시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청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제 몸에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가시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나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가시 하나를 뽑아달라고 간청한 것이 그게 부당한 간구입니까? 분에 넘치는 간구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간청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간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무리한 간청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간청이고 합리적인 간청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교만할 근거를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 신앙이 뭔지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만은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365일 금식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금식할 때 기도 제목 하나를 더 넣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아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내 남편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내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내 자식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